지난 1월 4일부터 오늘까지 21일 동안 여호와의 행적 찾기, 인생의 해답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 주제로 특별 기도 기간을 마쳤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행복한 이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오늘 에스겔서 47장 1절 이하에 나타난 말씀을 가지고 축복의 강물에서 헤엄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하기 위하여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여 모시고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늘의 생수로 이 땅 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성령께서 그에게 보여주셨던 환상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메시아 시대, 곧 예수님이 오신 후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작은 물은 동방으로 향하여 흐르면서 점점 많아집니다. 바다, 그 사해에 이를 때까지 저 넓은 사해 전체를 뒤덮는 거대한 물이 됩니다. 이 물은 흐르면 흐를수록 더 많아지는 신비한 물입니다. 그리고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강 좌우편에 나무가 무성해지고, 그리고 그 나무들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습니다. 이 물은 죽음의 바다에 흘러 들어갈 때까지 그 바다에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각종 물고기가 생겨나고, 저 엔게디에서부터 에그라임까지 어부들이 그 물을 치는 곳으로 변하여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 말씀의 배경은 중동의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 백성에게 미치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의 강들은 모두가 다 중동을 배경으로 합니다. 아직까지도 중동에는 6만이라는 마을이 물이 없어 살아가는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복된 땅으로 우리에게 주셨는가 생각하면 저절로 감사하지요. 왜냐하면 그저 땅을 파서 씨앗만 뿌리면 아름답게 성장합니다. 구덩이만 파면 물이 흘러나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그 지역에는 우기와 건기로 나뉘어져서 우기 때에 비 내리는 그 비를 받아놓지 아니하면 건기 때는 물이 없어 모든 곡식이 말라 죽고 사람도 가래서 살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여름에 비가 조금만 많이 오면 뭐라 그래?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목사가 신방할 때 혹시 비가 올까 싶어가 어떤 분은 금식하며 기도한다 그래. 그 내가 가서 그런 기도하면 안 돼. 물이 얼마나 귀한 건데. 요새 방송에 무슨 광고를 하죠? 기름이 없으면 뭐로 가? 그렇죠. 많이 보셨네. 이제 동기가 생기 힘이 나니. 물이 없으면 대신할 수 없다. 물이 뭐예요? 곧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때를 따라 흰 눈을 주시고, 얼마나 감사해. 부산에 눈이 안 와서 좀 그렇지만 눈이 안 오니까 이 주위에 있는 곡식들이 가라앉아 부산에 이 눈이 좀 와야 된다 그러는데 내가 보기엔 날씨가 눈 올 날씨는 아닌 것 같아. 오다가도 뭐로 변해?
그렇지. 이것도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네, 오늘 성경의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정말 내가 축복의 강물에서 헤엄치면서 땅 위에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감격하고 그보다 더 행복하고 그보다 더 만족한 삶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가지고 제가 4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축복은 잘 보세요. 성전을 통해서 흘러나온다는 거죠. 믿습니까? 오늘 1절 말씀 보십시다. 그가 나를 데리고 보십시오.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뭐가 나와?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어떻게 되더라? 흘러내리더라.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물은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입니다. 그렇다면 이 축복의 역사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성전에서 나온단 말이요. 근데 요즘 제가 신방 가보면 같이 교회 옵시다. 신앙생활 얼마나 좋은데 목사님아 교회 신앙생활 잘하는데요 교회만 가는데요. 뭐가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예배는 드려요. 무슨 예배 드립니까? 인터넷 예배. 그 소리만 들으면요 가만히 있어 나가 정신이 없어가. 하나님의 제단에 올라나와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인터넷은 뭡니까? 인터넷입니다. 예배는 뭐요? 하나님의 제단에 올라와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인터넷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잘 하셔야 돼요. 그 혹시 자녀들이 그렇게 말하면 야야 성경에 봐라. 성전에 올라가야 된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이 있어. 그러니까 이 제단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축복으로 역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에 특별히 축복의 소낙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강물에 비유하는데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의 말씀 보면 그런 말씀 있죠.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본문의 에스겔에서 말하는 것을 비교해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축복의 강이 어떻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보면 하나님의 축복의 강이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흘러내리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성전은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입니다. 영적인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가슴 속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축복은요 사람으로부터 임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과거에 지금은 부흥사들이 보통 그런 걸 좀 자제를 하는데 왜 신학적으로 문제가 된다 그래 하지 마. 이제 신학적으로 많은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부흥사들이 와서 뭐래? 손 내밀고 성령을 받아라. 그럼 아멘 하면 뭐예요? 성령이 온 거 그치? 그게 아니요. 성령은 누가 주셔? 그래 축복은 누가 주셔? 사람이 주는 거 아니요. 그만 부흥회를 왜 합니까? 그분을 통해서 뭐를 깨닫고? 말씀을 깨닫고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근본에 21일 동안 내 자신의 문제의 해답을 찾는데 내가 찾아줍니까? 어디에서 있어요? 말씀에 있고 예수님이 내 자신의 인생의 문제에 뭐라고? 해답이라고 말이에요. 그걸 깨우쳐 주는 게 누구라고? 목사가 깨우쳐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너희들이 이 땅 위에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축복의 강물 속에 헤엄치며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제단에 오르면 된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금년 삶 속에 제단을 통하여 나타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이 주는 축복은 그게 아니죠. 사람들이 무슨 선물을 주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기분 좋을 때는 선물을 줍니다. 근데 기분 나쁘면
지난번에 방송에 보셨죠? 결혼은 어떻게 해서 합니까? 사랑해서 하지. 이거는 뭐 억지로 했는가 보네. 사랑해서 했는데 며칠 살다가 둘이가 뭐가 안 맞아? 마음이 안 나자. 뭐가 나빠? 기분이 나빠. 투닥투닥 하다가 우째 이렇게 되지. 그런데 부모들이 가가지고 뺏어오대. 자기네들 찾아온다 하더라. 참 뭐를 찾아와? 결혼식 때 목걸이도 반지도 옷도 나는 뭐 뺏어오더만 자기들 찾아온다 하대. 여러분 그게 사람과의 관계라. 그래 옛날에 말도 그렇지. 기분 좋을 땐 뭐도 줘? 해봤어요? 나는 그건 위생적이 아니라. 진짜 요즘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 데려놓고 그거는 하지 마세요. 그거는 자부들 보면 기절을 합니다. 요새는. 그거는 위생적이 아니요. 그런데도 옛날에 근데 의학적으로는요 이 치매 그 독을 해소하는 게 다 있어서 괜찮다 하거든. 사실은. 근데 그게 괜찮아도 그건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요. 우리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생수가 내 자신의 날마다의 삶 속에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내 가슴 속에 솟음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속에 가득하게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 안에 거할 때 너의 삶 속에 기쁨이 넘쳐지게 될지어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더욱더 풍성하게 하려 왔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금년 한 해 풍성한 삶을 체험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없어지는 게 있는데 절대로 염려가 없고 근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염려가 없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심이 없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걱정이 없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단에 올라오셔서 어느 강물에? 은혜의 강물에 푹 빠지면 그런 일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축복은 발전하고 성장한다는 거죠. 야, 축복이 어떻게 발전하고 성장하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은 발전하고 성장합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보십시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가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게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날마다 올라갑니다. 날마다 발전합니다. 날마다 전진합니다. 날마다 향상합니다. 좀 야면 좀 크게 해봐요. 참네. 이제 뭐 기도하고 은혜 받았으면 좀 따라오는 게 있어야지. 나하고 영적으로 아직 안 통해요? 그 사랑이 부족한 거야. 사랑이 부족하면 뭐만 봐도? 눈빛만 봐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 날마다 올라갑니다. 날마다 발전합니다. 날마다 전진합니다. 날마다 향상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이런 역사가 있어야 돼. 맨날 이렇게. 그거 아니에요. 행복하게 사이쇼이. 복되게 사이쇼이. 그럼요. 사람들은요 물이 얕은 곳에서는 절대로 수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3번씩이나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이끄시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처음에는 발목에 물이 차십니다. 물이 발목에 차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자신이 발목에만 잠기는 것을 말합니다. 발만 잠기는 것은 인간적인 그대로가 드러납니다. 내 생각, 내 유익,
내 자랑을 앞세웁니다. 그래서 시끄럽게 짝이 없습니다. 어디든지 마음대로 다닙니다. 나 자신만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축복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자기 자신만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발목 잡힌 그리스도인입니다. 쉽게 말하면 영적인 깊이가 없다는 거죠. 이번에는 무릎까지 잠겼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부흥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깊은 데 계십니까? 내가 무릎을 꿇고 빌면 내가 그 땅을 치료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은 물이 허리까지 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능히 건너지 못할 큰 강을 이루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깊은 의미를 말씀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위해서 더 깊은 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얼마나 깊었든지 그들은 헤엄을 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헤엄을 치는 사람 뭐만 보이게? 수영 안 해보셨어요? 나 육지 사람이지만 여러분, 여름에 수영한 사람 뭐만 보여? 싹 올라오죠. 뭐가 올라와요 제일 먼저? 뭐가 이 뭐요? 뒷꼭대기? 머리가 올라. 머리. 헤엄치는 사람 봐요. 왜 머리가 올라와야 됩니까? 숨을 쉬어서 할 거 아니요. 다리는 안 올라도 목부터는 안 올라대 그거. 나 목은 올라와요. 코로 숨을 쉬지 입을 쉬든지. 그래요 안 그래요? 숨 마시러 삽니까? 아니죠. 여러분, 누가 나의 머리입니까? 누가 나의 머리냐 그 말이요. 예수님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믿는 자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교회에 축복의 강이 흘러 넘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금년 안에 우리 재단에 흘러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애에 이러한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죠. 내가 주는 물은 너희 가운데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이 넘치고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샘물처럼 넘치도록 주십니다. 그리고 마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흘러넘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매일매일 의지하면 매일매일 내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강이 이 성전에서부터 말할 수 없이 큰 강이 되어 내 가슴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직장에 흘러나르시기를 바랍니다. 갈보리산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에게 축복의 강이 넘치게 된다는 사실 다시 한번 인지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기다리지를 못했습니다. 약속을 아내를 통해서 얻는 게 아니라 여종을 통해서 얻게 되었습니다. 여종을 통해서 얻은 아들과 약속을 통해서 얻은 아이들이 다투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종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사막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결국 물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양식도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두 눈에서 뭐가 흘러내립니까?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여자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먹을 게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바로 그때 물이 넘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게 하시니 옆에서 샘물이 넘쳐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주는 물보다 넘치는 물이 옆에 흐르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는 샘물이 흘러 넘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에게 임하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주는 물은 뭐가 돼 있어요?
한정이 돼 있어. 물통에 따라 틀려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물통 가져다니면 거기 막 여기 이제 컵이지 여기는 이 이상 담을 수가 없어. 더 담으면 흘러 넘쳐.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그 놀라운 강물의 역사는 내가 헤엄칠 수 있도록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 자신의 삶 속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통해서 은혜의 샘물들이 내 자신의 삶 속에 넘치도록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바랍니다. 여러분 금년 안에 이 은혜의 강물에 헤엄치면서 감격한 인생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육체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금년 안에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축복의 강이 흐르는 곳에 풍성한 생명의 열매가 열린다는 거지. 오늘 에스겔서 47장 12절 말씀에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축복의 강,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열리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이 축복의 강이 흐르는 곳마다 많은 고기들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것만 고치는 거 아니라 영혼의 질병도 치료해 줍니다. 여러분 현대의학이 그렇게 발달해서 병원에 가면 육신을 치료하고 있지만은 교회는 나의 영혼을 치료해 주는 영적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치료가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강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심령이 금년 안에 고침을 받고 영혼이 감격함으로 여러분의 육도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축복의 강이 흐르는 곳마다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금년에 어쨌든지 한번 쫙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1월달은 특별 새벽기도, 2월달은 심령부흥회, 3월달 또 특세가 있고 또 지나가면 또 특세가 있고 따라와 보이소이.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회복되어지고요, 육체가, 여러분 영혼이 회복되어지면 육체는 저절로 돼요. 왜? 기분이 좋거든. 그렇죠? 내 영혼의 만족감을 가지면요 육적인 문제는 저절로 치료가 돼. 그런 역사들을 금년에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금번에 어떤 분이 목사님 내가 말씀 받고 그 순간에 아멘 했는데요 내 코칭 받은 게 있잖아요. 그래요. 가만히 간직해요. 간직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을 잘 받아야지 내 마음속에 저게 나를 향해 사는가? 그게 은혜의 순간이에요. 그때 마음이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따라서 고침과 고치지 못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 금년에 말씀 받을 때마다 이제 다음 주간에 또 목사님 오셔서 말씀 주실 때 받을 때마다 아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동방을 향하여 흐르고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리를 보면요 동방은 메마른 광야 지대라는 사실을 금방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 광야 끝에 뭐가 있습니까?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성소에서 나온 생명수는 메마른 광야를 지나서 죽음의 바다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수는 비옥한 대지에 흐르지 않고 메마른 땅과 죽음의 바다로 흘러들어가서 거기에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 중에 메마른 광야에서 놀라운 은총과 생수로 넘치게 되었던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내 자신의 가슴 속에 임하는 것을 느끼고 그 생수의 역사가 모든 사람들 가슴 속에 함께 공유하고 역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메마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생수의 강을 통해서 일어나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예루살렘 동방 같고 사해 바다같이
메마르고 답답한 죽음의 그림자에 뒤덮인 힘겨운 삶을 살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수를 공급해 주셔서 풍성한 생명의 삶을 선물로 주시려고 합니다. 이 선물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시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갈보리 십자가의 주님을 통해 축복의 강이 흐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강물에요 방향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제단을 통해서 흘러내려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단은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사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어떤 장소였습니까? 죽음의 장소였습니다. 성전에서부터 쉼없이 강물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광야에서 물이 없어 목말라 할 때 반석을 깨서 생수가 흘러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육신을 찢으시고 깨어짐으로 주님의 몸에서 물이 쏟아지고 주님의 몸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아멘을 고백하면 생수가 여러분 가슴 속에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라고 메마른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 주신 이 생수가 여러분의 삶을 감격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강이 잠기게 되면 오직 예수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축복의 샘이 넘치게 될 겁니다. 그 샘이 정수리에 차고 넘치면서 내 자신의 인생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밖에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밖에 없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오늘 또 살아가고 있구나, 이 사실이 내 가슴 속에 솟아나면 그 인생의 삶은 회복되어지고 축복의 강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 잃으면 얻을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목숨을 구하려면 잃을 것이요 잃으면 얻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축복의 강이 성전을 통해서 흘러내립니다. 하나님의 전을 통해서 강이 넘칩니다. 축복의 강물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축복의 강이 흐르는 곳마다 풍성한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막입니다. 나무도 없습니다. 채소도 없습니다. 아주 말라버린 사막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 다 말라버린 사막과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가 이 성전을 통해서 흘러내리는 축복의 강물을 통해서 날마다 성장하고 날마다 자라서 날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가정에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속에 잠겨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근본에 봐요. 따라합시다. 행복한 성도, 행복한 교회. 나 하나 더 붙이고 싶어. 행복한 가정. 그거 왜 시시해요? 다시 한 번 더. 행복한 가정. 근본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 기도하셨습니다. 아, 예수님이 나의 문제 해결자구나. 그렇다면 내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행복해지겠나? 이번 성회를 통해서 우리 재단에서가 모든 성도들이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산에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니 세계적으로 제일 행복한 교회가 남부민중앙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세상의 어느 가정보다 행복되어진 가정으로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근본 성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믿음으로 준비하시고 이제 한 주간 새로운 은혜 속에 또 잠겨드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생활 속에 근본 집회를 통해서 나타나지기를 바랍니다.